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TV에 자주 등장하는 그 모습이 법원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동상이 있어요. 뭐 특징 다 아시겠지만 한 손에는 칼이 들렸고 한 손에는 법전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눈이 가려진 상태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사람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법원에 관계되신 분들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법전이 아니고 저울이고 한 손에는 그 칼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재판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면 뭘까요? 여러분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음대에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관이 채점을 해주는데 실력과 차이 없이 성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안다고 뭐 누구하고 연결됐다고 아니면 뭐 돈을 받았다고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음대 채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튼을 치고 하는 거예요. 커튼과 그러니까 심사위원 교수와 학생은 커튼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도록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의 그 번뜻이 뭘까요? 사람은 공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뭐 살면서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것이 좋다 그러고 또 아는 사람에게 마음 더하는 것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원래부터 공정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야곱의 형인 예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예서하고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그러니까 형은 예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형 예서는 아버지가 사랑했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어. 뭐 부모도 편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눈이 어둡고 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날이 가까워오면 안 되겠기에 그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서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들로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하고 동생 야곱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었다는 것 때문에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여서 받았잖아요. 예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는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어머니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방 알아챌 것 같으니까 새끼 염소 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속였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그 속인 그 축복 기도를 유효하게 해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의 편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종교에서, 더더군다나 성경의 경전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유효하다고요? 그 축복이 실제로 내려갔다고요? 사실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로 이 복이 내려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축복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에게는 3가지 권리가 생겨요. 3가지 권한이 있어요. 그 뭐냐?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례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성례전. 성찬식과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목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목사는 설교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에게는 축복권이 없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실로의 제사장에게 키워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측해 볼 때 어머니에게도 축복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예세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예세가 아닌 야곱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사는 기도이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장차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 뭐냐?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자기는 큰아들, 쌍둥이긴 하지만 장자인 예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소가 넘어가가지고 그 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간 거잖아요. 그죠? 속였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속였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왜 합당하냐? 속였는데 왜 합당하냐?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속아서 축복을 해줬어도 그 복이 유효하고 그 복이 임한 것은 그 복이 이삭은 예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야곱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복은 합당하고 그래서 그 복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하고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 물어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복이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일찍이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복이 유효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섰어.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고민 중에 있어.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했어. 근데 하나님은 B가 아닌 뭘 원하는 거예요? A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고 B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A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 찾아갑시다.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애를 쓰고, 단박질한다는 것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앞으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가가 이미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예서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아버지에게 복받기를 그는 소위 말하면 차자지만, 두 번째 아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어. 근데 야곱은 자기 뜻대로 받았어. 근데 실제로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에 받고 받지 않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물 있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60명 이쪽 저쪽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죄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손 들을 수 없죠. 그 말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100%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근데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전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검정 고무신만 받든 하얀 고무신만 받든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선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한 사람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이미 고백한 사람은 선택받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뜻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죠? 그러면 그 복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으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돼.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만 것이 아니라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오염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 복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오염이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 그 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아들하고 새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1박 2일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또 아이들과 함께 가끔 만나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아멘? 자, 이런 복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복을 죄는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죠. 그리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을 그 죄값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갚아놨어. 대가를 치러놨어. 우리 강호 집사님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한전 다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외상으로 먹는 식당이 있었어. 그러면 그 외상으로 먹는 그 외상값을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주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내가 오늘 외상값 갚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먹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 자녀는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로서 자기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 누리는 것을 못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이삭은 예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예서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줄 수 없었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없던 것은 리브가하고 야곱이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맡기고 현재 살아가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는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 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과거를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허물과 티가 많아. 흠과 티가 많아. 죄가 많아. 뭐 어쩌겠어요. 지나버렸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현재는 뭐에 맡겨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무덤 가요. 그런데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에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이삭은 어찌됐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 넘쳐갔어요. 창세기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에게 그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 지파를 축복해줘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슬하해 주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고 그건 마땅한 거예요.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모든 복의 원천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처럼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죄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으므로 죄를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은 참으로 위생도 험했고 의료시설도 의료기술도 없는 그때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고 그러나 앞으로도 주실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죄는 우리의 축복을 오염시키므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